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and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고백합니다. I'm not gonna liv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and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and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Here with me.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and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We won't say no. Through you,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and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and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하나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새 힘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거룩하다 나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거룩하다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이. 우리 마지막으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이 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오는 마지막을 준비하라. 저희들은 바로 2주 전에 3년의 끝을 보냈고 이제 다시 새로운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 한 해를 끝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고 잘 준비하게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제자훈련 졸업식을 했는데 어렵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또 반드시 마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셨듯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끝을 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의논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을 끝내실 때에도 우리와 의논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성경에서 밝혀주듯이 역사의 끝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에서도요,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 가장 영향력 있는 사건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출생 또는 합격, 취업, 승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하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사건은 바로 죽음입니다. 모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반드시 모든 사람이 만나게 될 그 마지막에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번 났으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생 천국과 영생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중요하고 간절하고 또 어려운 숙제와 같이 힘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게 될 그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함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성경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질 때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때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보상과 해답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된 기쁨의 축제, 영생 천국의 길을 여는 것이죠.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끔찍하고 더 두려운 상상과 고통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혼인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하는데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이 결혼 전에 먼저 정혼을 합니다. 정혼. 보통 신부 집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혼은 결혼하기 전에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다른 점은 정혼은요 언약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는 아주 든든한 그런 약속입니다. 하지만 정혼을 해서 함께 살지는 않는데 그것은 정혼 후에 약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같이 살 처소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신부는 이제 완전한 결혼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신부는 친구들과 함께 정확히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정확한 시간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때에 맞추어서 신랑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신랑이 신부를 결혼식장으로 인도함으로 일생일대의 가장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결혼 잔치를 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 10명의 처녀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는요 반드시 오는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3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련하고 슬기 있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함과 참여함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준비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다시 한번 무엇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준비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은요 다 신랑이 올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막상 그때가 되어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5은 등을 갖기는 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5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충분히 잘 준비하여서 그래서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아 잔치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로 7절 짧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자, 10명이 다 신랑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또 당연히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 10명이 다 같이 잠을 잤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도 다 같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 같이 10명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등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로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준비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코스메오라는 단어는요 정확히 순서대로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것, 정확하게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이것을 준비한다라는 말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겠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만날 마지막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기도 하고 집도 사고 잘 사는 것 죄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들보다 먼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승진을 하고 집을 사고 뭐 좋은 일을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나 아니면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거나 반드시 우리가 만날 그날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이 바로 마지막 순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요. 여러분 유언장만을 남기고 급히 주님 앞에 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유언장에 무엇이라고 쓸 것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급히 갈 줄은 몰랐네.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좀 더 사랑할 걸.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렇게 다 놓고 갈 것을 왜 그렇게 애태우고 미워하고 싸우고 힘들게 했는지 후회합니다. 등등. 여러분 후회와 미련만 남기는 유언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유언장을 쓰라고 하면 뭘 씁니까? 난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세상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겨 있어서 정말 주님 맞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특별히 말세에는요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새로운 지식이 넘쳐나서 정말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입니다. 우리 경험하지요. 조금만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금방 시대에 뒤처져 버리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이지요.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종말을 준비할 정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주저하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혼란스럽고 빠르고 정신없이 산다고 할지라도 그럴수록 내가 종말을 선택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속주의, 쾌락주의, 타락한 성문화나 술, 마약, 인터넷, 게임, 세상의 풍조와 유행 이런 거대한 세속의 물살에 떠밀려가듯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기가 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신다고 하면 아멘 하십시오. 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나도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준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버림을 받는 종이 나옵니다. 왜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8절로 5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이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종은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반드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디 오리라 하는 자가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지막이 있고 이 세상에도 마지막 종말의 순간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성경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확실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선순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을 인해서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로 구분이 되었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자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누구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요. 자,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물고 십자가로 허무시고 아담 이후로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 살다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삶 속에서 절망 속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자동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다 이루었다 하신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승천하여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기다려라, 전하지 말고 기다려라, 두렵고 떨리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잘 알지만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까지,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게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아파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였더니 놀랍게도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변방의 고기잡이하는 어부 출신의 그 시골뜨기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위인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 의욕 또는 야망, 꿈, 비전 이런 것은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열매가 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까? 내 열정으로, 내 의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만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억울한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억울하고 내가 이런 일 하는 것도 억울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본을 삼고자 하는 훌륭한 신앙이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한번 같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해요 거하지 아니해요.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노라.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함은 내게 있어요. 나도 정말 훌륭하고 싶고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원함은 있지만, 그러나 해보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행하면 그러면 처음에는 선한 동기와 목적과 마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질되는 겁니다. 이익이 되는 것을 쫓게 되고 손해보는 것은 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박수 쳐주면 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죠. 자, 어떤 배가 폭풍을 만나서 항로를 이탈하고 천신만고 끝에 무인도에 도달했습니다. 다행히 그 배 안에는 몇 달 동안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양식이 남아 있었고요. 또 무인도의 땅이 비옥해서 조금만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몇 달 후에는 식량을 출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아파해서 이제 씨앗을 심자, 다 먹어 없애지 말고 빨리 씨앗을 심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고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땅을 파는데 그 땅 속에서 금덩어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그래서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면 금이 나오는 거예요. 동분서주했습니다. 몇 달 후에 정말 금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배에 남았던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겨울에 무서운 추위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파종할 시기를 이미 놓쳐버린 것이죠. 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금을 바라보면서 굶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요 다 순수하고 아름답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not I but Christ가 안 되어지면 그러면 희한하게도 우리 모두의 관심과 힘이 점점 세상과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박수 쳐주면 하는데 박수 안 쳐주면 안 합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하는데 내가 자꾸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이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빛을 비춰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고 책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용기 있게 행할 수 있고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끝까지 갈 수 있고 내게 이익이 생기지 않고 손해가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믿어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손해보고 이익이 되지 않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눈물과 감격이 흐릅니다. 끝까지 전진하여서 결국 하늘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요? 네? 다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예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이 진 목사님 부르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지요. 제가 맹인이 아닌다 하면 쳐다보지요. 누가 날 불렀나? 그럼 막 반갑게 목사님 여기 그러면 날 환영하고 인정하면 내가 가서 인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근데 인사하러 가는 제게 빵을 들고 있어. 그분이 막 여기 하고 인사했어요. 그럼 제가 그거 하나 줘요 안 줘요? 다 주든지 하지. 한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세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면 정말 성령님은 우리와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채워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은 남의 것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만날 세상은요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상 기후는 더 많아져서 자연 재해는 더 늘어날 것이고 기근, 지진, 여러 가지 홍수, 토네이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많아질 것이고 테러, 전쟁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로 가득 차 증오가 가득하고 다툼과 분쟁과 용서하지 못함의 소식들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더욱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문화가 기승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위기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강함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불경기보다 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위기인데, 문제인데, 어려움인데, 고난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날아오릅니다. 점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언제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친밀해졌는가. 어렸을 때부터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근데 언제 내가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었는가 하면 다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처음에 선교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성령님만을 의지함이 간절했고, 갑자기 인지동의 명령을 받고 쌍파울에 갔을 때 태산 같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어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도 저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정말 자연스러움이죠. 자동적으로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고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나의 삶이 더 점핑되어지고 자유해지고 더 기뻐지고 감격이 있고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흔히 성부, 성자, 성령 하니까 마치 제일 뒤에 계신 열등한 분처럼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똑같이 행하시고 이보다 큰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 성령이 충만함을 통하면 내가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작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이민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오히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런즉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비유로 가르치신 이 말씀의 예수님의 결론이 바로 1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날과 그때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주님 언제 다시 오느냐라는 그날과 그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죠?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오시는 타이밍만 알게 되면 그러면 다 때려치우고 싶은 현실 도피형 크리스찬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살려는 마음,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고
주님 오시는 것만 알면 내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게 의도가 선하고 아름다운 의도가 아니라 쉽게 살겠다는 의도, 잘못된 의도라는 거죠. 자,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 마귀는요, 이 중요한 종말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종말한 게 벌써 얼마나 됐는데, 2000년 전에도 종말이고 1000년 전에도 종말이고 몇 년 전에도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이면 뭐 종말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아이 그냥 몰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종말로 일상생활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종말이다, 야 다 그만둬라 이렇게 만드는 거. 자,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는 다니엘서 12장에서도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다 들려주고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는데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As for you, go your way till the end예요. 그러니까 내 길을 끝까지 가라. 너의 임무를 끝까지 다 완수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종말의 예언을 직접 보고 듣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야 종말이다 그리고 다 때려쳐라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서 있는 현실의 그 자리에서 성실함을 다하여 정직하게 현실을 살아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포로된 이민 생활 속에서 그 많은 대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다하거나 피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끝까지 현실을 살아낸 사람이었다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종말 그러면서요, 종말 준비한다고 집 팔고 하던 일 그만두고 그리고 하얀 옷 입고 다 한 군데 모여서 찬송만 부르자 이러면 이거는 100% 사입이나 이단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때가 되었다라고 하실 때 바로 우리를 세우신 그 위치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학생은 종말이 된 것을 깨달을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과 전문의는 열심히 일하고 또 세금 내고 또 법을 지키고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하여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너무 복잡한 취미생활, 과소비 같은 생활을 정리하면서 맨날 집 문 앞에 아마존에서 나온 박스가 가득 쌓이는 그런 것 좀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 좀 제발 사지 말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이웃과 교회를 섬기면서 더욱 성실하게 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되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 이기는 삶.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천국 지향적으로 사는 겁니다. 높은 빌딩에 바깥 창문을 닦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높은 빌딩이 바람이 불면 빌딩이 흔들리는데 저 창문을 닦기 위해 저기에 매달리는 분들은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안 무섭대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땅만 안 쳐다보고 하늘 보면 된답니다. 왜냐하면 땅은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땅을 딱 쳐다보면 와, 내가 높이 있다, 와 무섭다, 멀다, 이렇게 된대요. 근데 하늘을 쳐다보면 거리감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빌딩 위에서 쳐다보는 하늘이나 바닥에서 쳐다보는 하늘이나 거리감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면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아둥바둥 삽니까? 왜 이렇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걱정이 많고 근심하고 삽니까? 땅만 바라보니까.
나도 오늘 머리 이쁘게 하고 왔는데 저 사람의 머리는 더 이쁘네. 그래갖고 배가 아파. 내가 못 들어본 가방을 저분은 들고 다니네. 그러면서 시기질투가 나와. 왜 저 사람은 저런 데도 가고 저런 것도 하고 뭣도 하고 나는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한탄하고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휘둘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이기는 길이 뭐냐?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이게 진짜 이길 수 있는 길이다. 골로새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워 주옵소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여 십자가 순종의 길을 가시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셨겠습니까? 그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역성경에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천국을 아시는 분,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갈 천국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시고 이기셔서 결국은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승리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는요 휘둘림을 당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변하는 세상, 이 혼돈스러운 세상 못 이겨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순간 만날 주님이 계시고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도 땅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민 생활하시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느낌은 아시잖아요. 소풍 가기 전날 느낌 아시죠? 소풍 가기 전날. 저는 식탐이 옛날에 좀 있어서 지금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고 그래요. 어쨌든 소풍 가기 전날 저희 어머님이 참 김밥을 잘 마셨어요. 그래서 소풍 가기 전날 김밥 말면 옆에서 그거 먹다가 매도 맞고, 내일 마셔라라고 사놔둔 사이다 미리 따서 다 마시고 혼도 나고, 그래도요 소풍 가기 전날은 김밥 먹으면서 매를 맞아도 안 아파요. 혼이 나도 괜찮아요. 왜? 내일 소풍 가는 날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을 바라보고 준비하셨습니까? 준비한 사람은요 기뻐할 수 있어요. 감격할 수 있어요.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시작이 있으면 끝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송구영신 예배의 시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다 주님 앞에서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 미련하고 슬기 있음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함과 참여함에 나뉘어짐은 오직 하나, 오늘 준비했느냐, 이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될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구원의 길 못 갑니다. 내 힘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되 깨어 있으므로 바로 그날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과 오늘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며 갈수록 더 좋으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참된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을 품고 중보 기도하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 애틀란타 땅에 순종하여 그 발걸음을 내딛는 34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